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몇 차례 이렇게 나누었고요. 오늘은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비유가 끝이 나고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어디로 가셨어요? 고향으로 가셨죠. 고향. 그죠?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더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냐면 막 놀라서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놀라서 야,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어떤 뉘앙스 같아요? 이게 막 너무 놀랍다라는 게 막 경이롭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능력과 이런 지혜가 있지?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일까요?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죠. 그죠? 맞아요. 그들이 놀란 거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기는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는 절대로 그런 지혜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고향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55절부터 56절까지.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누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의 이름까지 돼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또 누이들도 있대요. 여자 동생들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여자 동생들이 자기와 함께 결혼해서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냐? 56절에도 우리가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를 뭐했다? 배척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왜? 이미 제가 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지 육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으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보는 거와 성결의 영으로 보는 거는 다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단지 예수님을 그냥 보여지는 예수로 육으로만 바라보면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뭘 강조하고 가르쳤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를 단지 육으로만 본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만. 아, 저 예수 어렸을 때 나랑 같이 놀던 앤데. 아, 저 예수 마리아 아들인데. 아, 저 예수 어렸을 때 우리와 함께 지냈는데. 계속 예수를 어떻게만 봐요? 육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뭘로만 본다? 육으로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육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으로 알았다라.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만 봤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육으로 알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육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왜 나를 뭐하냐?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은 뭐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바울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거든요. 근데 예수를 육으로 다메섹 도상 전에는 뭐 했냐면 예수님을 그냥 단지 육으로, 목수의 아들로, 그냥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지도자로 그렇게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게 육으로 예수님을 볼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육으로 봤다. 그러나 이제는 육으로 보지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며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가만히
잘 생각해 봤어요.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의 형제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야, 정말 진짜 예수님을 믿기 가장 어려웠을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저도 그래요. 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알고 천사가 그 얘기한 것도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덜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렸을 때 같은 집안에서 같이 자라온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30살이 돼서 갑자기 제자들을 끌고 다니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막 능력을 행하네? 그러니까 능력은 행하니까 이거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자기의 형이에요. 자기 오빠라고요. 그렇게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형제들이 이제 예수께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하는 이유를 5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지 않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실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제들도 예수를 단지 육으로만 바라본다, 보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7장 이 후반부에 한번 볼까요? 25절. 7장 25절이에요. 그 밑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인 나,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로서의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온 줄도 너희들이 알아. 내가 어디서 태어난 것도 알아. 그러나 내가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의 실체,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게 예수님의 실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냥 단지 육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25절의 내용의 이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네. 그리스도냐. 26절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일 리가 뭐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답이 어디 나와요? 27절에 나와요. 왜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뭐 한다고요? 안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아는 이 알미 참된 알미일까요? 아니죠. 맞아요. 이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는 단지 육의
육으로,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육으로 이해하는 그 알미예요. 예수를 단지 육신으로 보는 그 알미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다라고 생각해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알미,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배척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그 알미, 예수를 배척합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하잖아요. 오늘 제목도 예수를 배척한지라인데, 이 배척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칸달리조라고 해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배척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배척한다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배척하는 것도 배척이지만,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육으로 예수를 보고 있는 이 암 때문에, 내가 그를 알아라는 이 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 우리가 이 걸려 넘어지다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14장 하고 있는데 11장에 우리가 나눴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다라는 게 이 스칸달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예수를 배척한다라는 이 배척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요한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으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대요.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이게 11장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실족하느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단지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고 고치고 이런 얘기,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 행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지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들리는 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 치료하는 치료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분, 이렇게만 우리는 예수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막 사람들이 뭐예요? 왕 삼으려고 하는 거죠. 왜? 이분이 왕이 되면 자기네들이 먹을 걱정은 없겠다는 거죠. 이분이 왕이 되면, 이 능력으로 왕이 되면 이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다?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는 육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을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실체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육으로 예수를 보고, 육으로 예수가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안에 담긴 실체를 보지 못하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며 예수를 배척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마태복음 11장에 했어요. 오늘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이유는, 이들이 걸려 넘어진 이유는 예수를 단지 뭘로 봤다? 육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생각이, 안다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를 배척하게 하고 또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물어볼게요. 형제님, 예수를 아십니까? 아빠가 목사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면 나는 이거 알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교회를 오면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야,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만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예수를 알아. 나는 예수를 믿어. 알아야 믿는 거니까. 나는 예수를 알고 나는 예수를 믿어 라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안다라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령을 통해서 알고 깨닫는 알미 아니라면 그 사람은 뭐한다? 걸려 넘어지는 실족하는 자가 되겠고 나중에는 예수를 뭐하는다? 배척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는데, 믿지 않는데, 예수를 알지 않는데 예수를 알고 믿는다고 하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를 알고 믿으십니까? 어쩌면 그 2000년 전에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고향,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단지 육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듯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이는 대로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지 보이는 것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형제님, 정말 예수를 아십니까? 아세요?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이 안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about God,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거와 of God, 예수님을 아는 거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거와 예수님을 아는 거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어떤 차이냐면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거는 예수님이 내 밖에 있어요. 밖에. 예수님이 내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내가 섬기는 존재예요. 그리고 내 밖에 있는 예수님을 내가 지식으로 알아요.
지식으로 공부를 해서 알게 되죠. 왜? 내 밖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사시는 존재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와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감정이 나의 감정이 되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분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그분이 멈추는 곳에 내가 멈추고, 연합이에요.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아는 거거든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단지 저 밖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저 밖에 있는 예수, 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예수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신 예수.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던 예수는 육으로 있는 예수.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예수를 공부한다고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어떤 예수예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갈릴리에 있었던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수가 지금은 어떻게 계세요? 우리 안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시다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고요. 그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야 그게 진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왜 이 천국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내려가서서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다라는 이 내용이 이 천국의 비유의 결론으로 나왔을까 조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천국의 비유도 역시 뭐예요? 결국은 계속 천국의 비유를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천국은 저 내 밖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천국?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의 씨를 뿌려서 나를 좋은 맘 만드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내 안에 있는 가라지와 내 안에 있는 알곡을 가르시고 분리하셔서 가라지는 버리시고 내 안에 있는 알곡, 내 안에 있는 진짜 새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저 밖에 있는 천국으로만 이해하면, 나 저 천국에 가야 되지. 그럼 어떻게 가야 되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지? 저거 해야 되지?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으로만 이해하면, 육으로만 바라보면.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지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갈릴리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래요?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고요. 안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육으로 보면 안 되고 그분을 성령으로 봐야 돼요. 육으로만 보면 2000년 전에 계신 분, 성령으로 보면 지금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을 때 날마다 우리 안에 그분은 그 자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면 그거는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알아야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게 돼요. 로마서 1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의 이 안다라는 이 지식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성령으로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지식이 예수를 배척하고 그들의 삶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을, 예수를 육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아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13장의 결론과 같이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으로만 보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척한 것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육으로 보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여 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이 교만과 이 악한 이 지식이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